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서론격으로 이렇게 오늘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 읽었지만 1장 1절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2절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본문을 잡지 못했고요. 서론을 많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기절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창세기라는 이 책 이름이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이 책 이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창세기라는 것은 처음에 이 책을 지은 그 저자가 지은 제목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책의 맨 처음의 단어를 그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라고 정해진 것이지 처음에 창세기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책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론에다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창세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그 1절에서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렇게 했어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서신이니까? 뭐가 나오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서신이잖아요.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래요? 본론부터 딱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 쓸 때. 그렇죠. 인사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는 인사말 같은 거 없어요. 바로 뭐가 나오냐면 1장 1절 아까 같이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 아니고요. 선포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알면 성경 66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맨 처음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모르면 중간도 모르고 끝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창세기를 반드시 잘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 65권을 해석할 때에 이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어디를 잘 알아야 되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알면 4장부터는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1장, 2장, 3장을 알면 4장부터는 50장까지 1장, 2장, 3장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 창세기에서는 시작도, 모든 것의 시작이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고요. 3장에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모든 것에 지금 수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는 왜 왔을까? 왜 지구는, 왜 인간은 이다지도 많은 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는 채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될까라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발생,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1장, 2장, 3장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작도 나와 있죠. 문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이런 내용은 기초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시작과 문제와 해답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것을 여러분들도 답을 찾고 또 전달해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은 태초에라고 첫 번째 글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창세기라고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막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창세기가 왜 태초에가 창세기지? 어떻게 해서 이런 유래가 왔을까라고 제가 31번에 해놨죠. 첫 글자를 쓰는데 태초에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에 이 태초에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국말로 해서 베레시트인데 이 구약 성경을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리스어를 쓰게 됐어요. 옛날에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헬라어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했냐면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죠. 그것 보고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70인역에서 이 첫 번째 베레시트를 뭐라고 단어를 썼냐 하면 게네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게네시스를 영어로 뭐라고 읽었냐면 제네시스라고 읽었어요. 근데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G80, G90, 제네시스. 그러니까 여기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름이에요.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게네시스라고 했고 이것을 영어에서는 제네시스라고 발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초에를 그냥 영어 자체로 쓰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쓴 거예요. 아까 그 발음을 영어로 가져왔을 때는 제네시스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그 태초에를 쓰면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 태초에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네시스 in the beginning은 발생, 그 다음에 기원,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왜 창세기라고 이름이 붙여졌느냐? 첫 글자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게네시스, 제네시스, in the beginning, 그래서 태초에라고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은 항상 성경은 기록한 자가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네,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한쪽은 모세라고 했어요. 누가 맞아요? 네? 네, 근데 두 개 다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모세. 두 대답이 다 맞아요. 아주. 근데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그러면 모세 머리에서 나왔느냐? 그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다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했죠. 하나님이 명령이겠죠. 받아서 기록해서 알려라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이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은 바로 뭐냐면 5가지를 썼다는 거죠. 성경 5개, 오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는 항상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40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모세의 인생 120년 살았잖아요. 120년을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맨 처음에 40년은 모세의 인생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디서 살았어요? 그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모세를 건져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왕궁에서 자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살인했다라는 그것을 말했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드로 장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40년을 보냈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면 이 저자가 이 창세기를 모세가 아까 기록했다 그랬는데 언제 했을 것인가? 40년 중에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잘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썼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40년은 뭐예요? 그죠. 애굽의 사람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40년 가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요? 십계명을 받고 할 때, 시내산에서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씩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2번 받았죠.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 가지고 던지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머무르는 그 기간, 한 2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을 받고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때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면 그럼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기록했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인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게 만들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를 알게 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할 때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약간은 보여져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도 본 적이 없어요. 창조한 것을. 한참 후에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알게 됐을까요? 이런 것을? 뭐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놓고 그다음에 뭐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를 모세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직접 당한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이것을 알고 쓸 수 있었을까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해서 이것을 알게 해가지고 쓰게 한 거죠. 그러면 감동해서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왜 모세를 감동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아까 장소가 나오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금 데리고 갈 건데 그 사람들이 늘 뭐 했어요? 광야에서 원망불평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출애굽 사건을 보고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늘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하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야.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창조를 알게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영적 사실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만 성공적인 삶이다. 이게 복된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의 기쁨이고 성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알지도 못하는데 창조를.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똑같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이렇게 나무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의적인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문제를 알고 해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서론적으로 알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아주 잘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1절에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내용이, 깊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베레시트예요. 근데 이 베레시트는 단어가 두 개 합쳐졌어요. 앞에 있는 베 플러스 레시트라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베라는 것은 뭐냐면 레시트하고 합쳐져서 전치사예요. 아까 태초에 그랬잖아요. 그 에에 속하는 거예요. 전치사. 그래서 이 베는 전치사고요. 뭐뭐에 뭐뭇으로 뭐뭇을 통하여 라는 것이고요. 레시트는 처음, 태초라는 뜻이에요. 처음, 시작, 첫 것,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이 성경을 접하지만 이 원어적인 것으로 성경 몇 구절, 레시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첫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 몇 개를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레시트가 뭐라고요? 첫 것, 첫 열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레시트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자, 레위기 23장 볼까요? 저기 보면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곡식을 배웠잖아요. 첫 곡식. 첫 이삭을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 갖고 가라. 그래서 첫 이삭.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 뭐라고요? 레시트예요. 배는 아니고요. 배는 전치사. 네, 전치사예요. 레시트가 첫 번째 것,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자, 레위기에서 첫 이삭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의 첫 번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뭔 뜻이라고요? 레시트예요. 레시트.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자, 여기서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들이 있죠. 보이는, 지금 창조가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는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들과 이렇게 해서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지금 창조를 배우는데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죠. 그는 자꾸 누굴까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는 근본이시여. 여기서 근본이 시작이거든요. 근본이 레시트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여기 으뜸, 머리, 근본. 머리가 첫 번째잖아요. 머리. 그 다음에 근본. 그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레시트예요. 근데 그러면 이 레시트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8절만 보면 저 주어.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이 누굴까요? 여기서.
앞에 17절, 16절을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를 자꾸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활의 첫 열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시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리라 하였노라. 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네요. 내가 시초부터가 뭐예요? 시초부터가 아까 태초예요. 창조할 때부터 뭘 알린다고요? 종말을 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초부터는 뭐냐면 태초예요. 태초에라는 뜻을 아까 자꾸 다른 성경에서는 누구를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태초에라는 말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첫 번째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시초부터 뭘 알리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까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종말을 알리며 그랬어요.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 종말까지 들어있는 거. 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랬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뭘까요? 아직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태초라는 말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안 어렵대요.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았도록 스승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 창조라는 이 단어, 레시트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첫 번째 것이 그리스도를 다른 성경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창조할 때부터 계셨대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계시록에도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천국가를 가지게 하잖아요.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것. 아직은 창조하고 있는데 뭔 구원이에요, 아직. 문제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처음부터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46장에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와 창조도 연결되어 있고 구원도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구원도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천국도 그리스도와 종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종말을 보였대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첫 열매, 처음 시작 이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단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록까지 연결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하고 태초에 공부했죠. 태초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부분만 제가 이대지에서 설명을 하자면 모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자, 1절의 문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국어 실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태초에는
문법적으로 품사가 뭘까요? 태초에는 다른 것을 수식하는 거죠. 천지. 태초에가 천지예요? 천지. 아니요. 태초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장 구성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주어가 뭘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다음에 천지를도 없어도 돼요. 목적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 고르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럼 창조하시니라로 동사 빼면 제일 중요한 주어만 붙잡는다면 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대지의 제목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1절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만물의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안 봤잖아요. 우리도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대지의 3번 히브리서 11장 3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까 보이는 것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할 때 보지도 않았거든요. 모세도 안 봤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봤나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믿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원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할 때 그 히브리어로 보면 하는 그 미음자 있죠. 이하고 미음자, 님 할 때 한국말도 다행히 똑같이 돼 있어요. 하나님 할 때 끝에 자음이 이잖아요. 니 할 때 니에다가 밑에 미음이 붙었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음 하는 그것이 복수형이에요. 그런 형태가 돼요. 미음자, 이렇게 붙으면. 근데 근데 우리 말도 다행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같은 발음으로 나오죠. 다행히. 엘로힘, 그게 뭐라고요? 복수형이에요. 왜? 대부분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엘로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자, 성령 하나님이 1절, 2절, 3절에서 그대로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나오셨죠. 그 다음에 3절, 다음 주에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창조, 이 지구상 지금 창조를 배우는데 창조의 주체, 주인,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주야. 모든 만물의 그러면 주인이 누굴까요? 창조하신 분 거예요. 내 거는 여러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드신 분 거예요. 그러면 누구까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장 26절, 27절, 28절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내가 속해 있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 거? 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근데 1장 1절을 믿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네,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러면 해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죠? 달은요? 그죠? 만드신 분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것을 내가 내 신으로 모시면서 경배하고 기도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어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만물을 제외하고라도 그냥 내 인생에 적응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자기 인생에서 인생의 주어로 고백한 사람이 창세기 45장 5절에 있어요. 누굴까요? 한 템포 늦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무슨 성경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창세기 45장이니까 요셉.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우리 민족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랬어요. 앞서 보내셨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이제는 누구처럼 해야 돼요? 요셉처럼. 근데 하라 그래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이 믿음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지금 아멘입니까? 창세기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포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러면 2026년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에서 빼먹었네요. 내가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라의 조건이 뭐예요? 주권자, 왕,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누구예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도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것들도 다 자연도 손뼉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돼 있어요. 나뭇잎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가 있잖아요. 에덴에 땅에다가 지금 땅이 혼돈하고 이게 나오죠. 이 지구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언약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노력, 내 어떤 주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1장, 2장,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장, 2장,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했다. 나라를 상실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언약을 주셨다.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나라를 회복하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언약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가 3절은 오늘 없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3절 그랬죠. 그러면 창조는 언제부터 돼요? 지금 3절부터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창조 시작이 3절이면 2절은 뭘까요? 창조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이전을 지금 제가 2절에서 공부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도 한 절이지만 굉장히 여기에 숨은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낱말 뜻으로 직역해서 보자면 제가 혼돈, 공허, 흑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혼돈 이렇게 하면 알 거예요. 대충 혼돈이 이런 거. 그 다음에 공허 알죠? 지금 무슨 뜻인지. 흑암 뭐 알잖아요. 지금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영어로 알아야 되고요. 영어보다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언어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근데 영어까지만 가도 한국말보다 조금 더 깊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영어로 써놨으면 혼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무질서한 상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해석을. 근데 무질서가 아니고 영어로만 보면 formless예요. 그러니까 폼이 뭐예요? 어떤 것이 규격, 폼을 딱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폼이 없잖아요. 폼리스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ithout form이라고 적혀 있어요. 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아직 어떤 것이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폼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해하면 훨씬 쉽죠. formless. without form. 아시겠죠? understand? Yes. 그다음에 공허는 뭐냐면 아직 폼이 뭐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영어가 뭐냐면 empty.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void라고 적혀 있어요. V-O-I-D 이렇게 void. empty 같은 뜻이에요.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흑암은 영어로 똑같아요. darkness 어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3절에 여기다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창조 이전 여기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직역을 했잖아요. 단어의 뜻을 직역했는데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을 영적으로 사용한 기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에레미야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레미야는 포로가 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서 시위대 때리고 갇히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적으로 흑암을 맞이했을 때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내려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적 상태에다가도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빨리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4장 23절이요. 했어요. 자,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했어요.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 있는 단어 3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는 에레미야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향해서.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거, 깊음은 뭘까라는 기절을
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제가 거긴 없지만 저기 아까 부탁을 해놨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으며, 이렇게 했어요. 아까 예뱀, 계시록에 나오는 그 12장에도 나왔죠. 예뱀, 그 사단이라고도 마귀하는 존재, 똑같은 그 존재를 집어넣는 장소, 무저갱이 뭐예요? 깊음이에요. 깊음. 끝도 없는 깊은 것이 바로 뭐냐면 혼돈공허 흑암이,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 뭐라고요? 저기 계시록에 있는 무저갱, 사단을 가두는 아주 무저갱,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가 뭐예요?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죠. 창조 이전에. 그러면 영적으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이 혼돈공허 흑암을,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아까 계시록 20장에서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를 가둘 무저갱인데, 그 존재를 지칭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 이르를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누구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만들었는데 저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땅으로 쫓겨나는 거죠. 저기 그 천사라는 그 단어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쭉 있고, 제일 밑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뭐예요? 찬양하는 존재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이 기절이 천사를 상징하여.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단어가 천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탄을 돋는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빨리 하겠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노래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천사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13절 저기 봐요. 자막을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높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먹은 거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옛날 성경은 지극히 높은 이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써요. 지극히 높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거기 가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 왜요? 아까 에스겔서 보니까 아름답게 창조되니까, 완전하게 창조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어떻게 쫓겨나게 됐는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많이 봤죠? 이 성경 구절. 미가엘과 누구와 싸웠어요? 용하고 싸웠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도 같이. 8절.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죠. 그 용은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같이 읽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땅으로. 계속 이 기절들마다 땅으로 쫓겨났다고 나오거든요. 땅이 어디예요?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으로 쫓겨나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그 뒤에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와처럼 모든 축복을 놓치고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왔는지,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저주가 왔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인데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줬겠어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먹었죠. 마귀한테 많이 속고 나서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깨달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이 생기잖아요. 너희들은 이것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 그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존재를 몰라서 속았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문제, 우리 아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의 문제는 저런 영적 존재가 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우리 가문이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한 절만 더 찾아보죠. 유다서 1장 6절. 이 사단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원래 지위는 뭐예요? 그죠? 천사였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주제 파악을 못해갖고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수식어가 두 개잖아요. 천사 앞에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처소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천사를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벌써 뭘 알게 됐어요?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왜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예수를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 해답이 무엇인지, 유일성, 오직 이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에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빨리 할게요. 운행하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루아흐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성령이. 그런데 운행하시다라는 원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아닌 것 같죠? 운행하시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빙빙 돌고 막 그런 것 같죠? 운행하시다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 뜻이 뭐라고요? 낱말뜻 하면 알을 품다예요. 근데 알을 품다라는 뜻이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끝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니까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오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톡 떨어뜨려가고 막 떨어지려고 그러면 탁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뜨리고 해갖고 결국은 새 왕자로 키우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오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광야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업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비유한 게 뭐예요? 그게 운행하시다. 창조할 때부터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업어오는 것,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업고 가시는 것, 이거는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사랑. 창조도 그러니까 구원만 사랑이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피조물들을 어땠다? 사랑하셔서 창조했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알을 품고 깨어나니까 기르고 양육하고 보살펴서 제대로 된 독수리 새의 왕자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이게 창조의 시작의 1절, 2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결론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의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그게 창조의 원리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고백이 되어져도 오늘 창세기를 배우는 시작의 출발이 아주 훌륭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하신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려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